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봤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13장에서 17장까지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하신 중요한 말씀들이 13장에서 17장 사이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주제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 아마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선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그 자기 고백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14장 6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다 통틀어서 이 한 문장의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12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이제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그 십자가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장면의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3장에서 17장 사이의 이 본문의 배경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자마자 내가 곧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얘기도 했지만 그들은 그 이야기들은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13장에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열심히 따르겠노라 다짐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너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에는 도마와 빌립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도마는 지금까지 열심히 3년 동안 주님의 길을 쫓았지만 여전히 당신이 가는 길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믿음 없음의 제자의 모습을 또 그대로 드러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빌립에게는 전혀 그것이 이해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은 불안과 두려움, 절망과 탄식 이런 고백들이 14장 전체에 깔려있는 중요한 배경입니다.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자기선언의 핵심은 사실 어디에 있냐면 뒤에 있는 말씀의 구절에 있습니다. 내가 왜 길이고 내가 왜 진리고 내가 왜 생명인지는 나로 말미암아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 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그것이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와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장이라고 불릴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 그 속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쩌면 우리들에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다짐의 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대로 예수님이 자신을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것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길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생각나는 동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헨젤과 그레텔입니다. 헨젤과 그레텔 아세요? 예, 독일의 동화 작가 그림 형제가 그 헨젤과 그레텔이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동화를 어릴 때 저도 읽은 기억이 납니다. 가난한 나무꾼의 아이들이 헨젤과 그레텔입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가난을 두려웠던 계모가 남편에게 이 두 아이를 좀 버렸으면 좋겠다. 우리도 살기 힘든데. 남편이 주저하니까 자꾸 종용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아이를 숲속 깊은 곳에 데리고 갔다가 그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계략을 짭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헨젤과 그레텔이 들었어요. 그래서 헨젤과 그레텔이 지혜 있고 영민한 아이들이라 조약돌을 준비합니다. 작은 조약돌을 주머니에 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모의 손에 이끌려 가면서 중간중간에 자신의 돌아올 길을 표시합니다. 조약돌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숲속 깊은 곳에 갔었지만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헤매지 않고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략에 실패한 계모들은 이 계모는 한 번 더 또 모략을 짭니다. 역시 또 헨젤과 그레텔은 이번에는 빵 부스러기를 가지고 자신의 돌아갈 길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빵 부스러기들은 다 새들이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돌아갈 길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설탕으로 만든 큰 집에 사로잡혔다가 마귀가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마녀가 하려다가 아이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결국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헨젤과 그레텔의 전부 다 내용입니다. 제가 헨젤과 그레텔의 이야기를 한 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가려면 뭔가 사인이 필요했던 거죠. 뭔가 표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만들어 놨던 헨젤과 그레텔은 처음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안 돌아가면 안 됩니까?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가르쳐준 큰 신앙의 줄기가 있어요. 그 4개의 단어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는 이 4가지 주제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과 인간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저짐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였어요. 그 타락한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고 원래 아버지의 집,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오늘 우리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다리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 되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움하는 겁니다. 어떤 싸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적 싸움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싸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 되신다는 싸움,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 된다는 싸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이 싸움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른 길, 다른 진리, 다른 생명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싸움에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싸움에 끊임없이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개는 구별되어 있지만 하나로 얼마든지 묶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는 이 세 가지는 분명 다른 형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많은 은유적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많은 은유적 비유를 우리는 앞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빛, 생명, 선한 목자, 나는 부활이요, 이런 말씀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6번째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길이라고 말합니다.
왜 길이라고 하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길하면 지도를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도. 오늘 우리가 모든 지도는 대부분 차 안에 장착된 내비게이션, 일명 GPS라고 하는 이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하는 불리는 이 장치를 통해서 바로 지구의 인공위성과 결합돼서 그 인공위성 가르쳐주는 그 길대로 우리가 다 우리의 모든 길들을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GPS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반드시 목적지로 데려다 준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반드시 데려다 줍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입니다. 그것도 처음 가는 낯선 길을 내비게이션에 의지하면 그 낯선 길을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 지도를 가지고 자동차에 다 옆에 지도 하나씩 있었어요. 특별히 처음 가는 길, 낯선 길을 갈 때는 반드시 그 지도를 중간중간에 여러 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처음 가는 길은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잘 몰라요. 지도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GPS, 내비게이션에 의지해서 낯선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한다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인생길에 한번 비유해 봅시다. 여러분, 사람에게 내일이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까? 뭔 소리 하는 건지 갑자기 목사님 왜 저런 소리를 하시나? 여러분, 내일이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우리는 별다른 생각 없이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 월요일 아침에 이 시간을 늘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늘 마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만약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내일이란 그저 막연한 내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가오지 않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일이란 우리 인생에 또 다른 꿈을 안겨다 주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또 다른 불안감을 안겨다 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오늘 통장에 저축을 좀 하려고 하는 것이고 보험회사의 보험을 힘에 겹더라도 드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내일의 불안감이 우리의 삶을 시시때때로 덮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걷는 인생의 길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불안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 불안의 강도는 더욱더 커져갈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이 불안감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진 마음이라고 소개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두렵지 않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가는 길을 내비게이션이 잘 가르쳐 주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작동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멈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처음보다 더 불안해집니다. 목적지까지 잘 안내하던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먹통이 되어버립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우리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처음 가는 길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이 불안감을 우리가 갖는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목적지까지 온전히 데려다 줄 수 없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면 남는 것은 우리 안에 거짓된 육체적 본성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 없이 말입니다. 그러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아버지께로 갈 수도 올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고 방향이 되시는 것을 알고 믿으며 사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을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발견은 했는데 그 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육체의 옷을 입고 살아가다 보니 세상적인 시험을 많이 당합니다. 많이 고난의 순간에 직면하여서 우리도 모르게 헛된 것을 자꾸 찾아서 그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방황 속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많죠. 왜 그러면 사람들은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의 많은 부분은 때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내어주는 고난과 사랑을 말합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고난과 사랑의 길,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길의 뜻은 데레크인데 이게 원래 토라, 율법을 준행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 길이라고 하는 데레크라는 말에 사용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적으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때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탄식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의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로 결정하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부조리한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 우리 주님의 길,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는 가끔 박물관이나 좋은 전시회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유명한 화가나 유명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업적을 기리는 그런 박물관을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때로 깊은 감동을 느끼고 깊은 감탄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좋은 화가를 만나고 나라를 구한 사람들의 박물관을 찾아가도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삶의 여정 가운데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의 짐을 기꺼이 내 것으로 마주하거나 받아들여질 때만이 여러분, 길은 찾아지고 길은 우리의 삶 앞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 되심을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진리라고 했습니다. 저게 질문입니다. 삶을 인도하는 원천이자 권위의 시금석은 무엇입니까? 제가 앞에 네를 붙였어요. 내 삶을 인도하는 원천이자 권위의 시금석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질문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원천과 권위의 시금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세 시대만 해도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세 때까지는 너무나 분명했거든요. 네, 기독교입니다. 네, 교회입니다. 네, 복음입니다. 라고 다들 이야기했습니다. 저 질문에 대한 답은 중세 때까지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오직 기독교의 신앙과 복음 안에 거의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그 복음 안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와 그 구조 아래 모든 사람들이 다 순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누가 저 질문을 오늘날 우리에게 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통계치처럼 크리스찬 청년들이 대답하기를 예수님 믿고 살면 절대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40% 이상 나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청년들에게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삶이, 아니 내 삶이 동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지표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옆에 있으면 좋은 것이지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제가 요새 알랭드 보통의 책에 좀 필이 꽂혀가지고 지난번에 불안을 열심히 읽었는데 지금은 뉴스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읽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뉴스입니다. 뉴스. 가장 많이 영향력을 끼치는 게 진리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내 삶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게 내가 생각하는 진리인 거예요. 내가 마음에 품은 그것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길을 찾아서 헤매입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습니까? 그 길만이 우리를 참된 행복과 복된 삶으로 인도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 판단, 내 생각, 내 감정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여러분 그게 무엇냐고 알랭드 보통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여러분의 삶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오전에 들려온 코로나 뉴스의 소식이나 핸드폰으로 끊임없이 찾아지는 문화, 사회, 정치,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뉴스입니까? 눈만 뜨면 핸드폰을 통해서 오늘은 무슨 소식이 있는지, 그리고 그 소식에 경도되어서 우리의 감정을 추스릴 수도 없게 되고 우리의 말들이 거칠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엉뚱한 것에 향하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헬라어로 로고스냐는 고상한 개념을 갖고 있지만 죄송하지만 그런 개념들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진리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진리는 말 그대로 뉴스입니다. 여러분, 뉴스가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새로운 소식.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신문이나 방송에서 알려주는 나라 안팎의 최신 소식. 나라 안팎의 최신 소식. 우리는 왜 그렇게 나라 안팎의 최신 소식에 관심이 많은지, 왜 우리는 그렇게 나라 안팎의 최신 소식에 눈만 뜨면 확인해야 하는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내 삶에 이미 문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알랭드 보통의 말대로 뉴스를 확인하기에 멈추고 15분이 채 지나지 않아 휴대폰을 찾아 뉴스를 검색하고 심지어는 종교적인 의례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핸드폰으로 무슨 소식이 있나를 확인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다시 한번 휴대폰을 꺼내 들고 뉴스를 검색하고 그러면서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지배하는 위치에 뉴스가 이미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를 가까이 하자니 도대체 진실과 거짓의 갈림길에서 헤매이게 하는 듯하고, 멀리 하자니 시대에 뒤처지는 불안감을 갖는 이중성에서 우리가 어찌할 줄 모르고 서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뉴스는 우리의 삶의 계시가 아닙니다. 뉴스는 우리의 삶의 계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뉴스를 계시처럼 받아들입니다. 특정 신문의 특정 방송국의 이야기를 계시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을 타인에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화를 냅니다. 뉴스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방송국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가 다른 생각을 가져? 그렇죠. 저는 다른 TV 보니까. 여러분, 뉴스는 우리의 계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뉴스의 우상화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소식, 영어로 good news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참된 뉴스입니다. 복음이 참된 뉴스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진리의 소식은 오직 성경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로 오게 하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 복음,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뉴스는 우리가 뉴스보다 더 중요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듣는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랑하는 교회 형제와 자매에게 전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그것은 뉴스가 우리 안에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화해야지 하면 바로 그때 전화해야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길 가다가도 제가 가끔 전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전에는 그랬어요. 아, 집에 가서 해야지. 밥 먹고 해야지. 그러면 그 다음날 일어나면 내가 어디다 전화해야 되는지도 까맣게 잊어먹고 있어.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위로의 말을 건넨다거나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안부를 묻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스탑하고 그냥 하면 됩니다. 전화를 하든지 메일을 쓰든지 안부를 묻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뉴스 검색하다가 우리가 전해야 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진리에 대한 질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자신이 진리임을 뉴스를 우상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강조하는 생명은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레위기 18장 5절과 신명기 30장에 나와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시간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들려주는 생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오늘 내가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열려있는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삶이 생명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생명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갈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궁극적으로 죽음을 이기는 부활과 함께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던 그 거듭남의 생명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영혼들의 정박지입니다. 비유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모든 배들의 항구이십니다. 넓은 대양에 흩어져서 폭풍과 비바람과 고된 삶의 고투를 벌이던 모든 배들은 시간이 되면 반드시 정박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배들은 만선을 해서 돌아가기도 하지만 어떤 배들은 빈털터리로 돌아갑니다. 어떤 배들은 침몰하여 거의 흔적도 없이 돌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의 배입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이 배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정박지에 이르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태워야 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정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거듭난 생명의 모습입니다. 죄인들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의 말씀처럼 성막위에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진리의 영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요한복음 14장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내 자신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야 하는지를 많이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의심하는 도마는 없는지, 믿음 없는 빌립은 없는지, 혹여나 주님을 배신한 유다와 호기 어린 자만심에 가득 찬 베드로의 그림자는 없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평안에 몰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고통, 슬픔, 질병, 상처, 가난과 같은 것들이 없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의 희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질병과 상처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의 생명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간디의 자서전의 제목이 진실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간디의 실험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다 간디와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진리와 실험하는 것이 아닌 진리와 동행하는 삶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진리와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